나누고자 합니다. 그 2주가 지나면 부활주일이죠. 우리 샤론 교회는 예수님 너무 빨리 부활하셔서 어떡하나 이제 2주 동안 실제로 이제 부활주일 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행사가 많으시더라고요. 찬양대 칸타타도 준비하시고 찬양 예배 때도 찬양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 한 장 정도 다 함께 살필 만한 그런 여건도 잘 안 되지 싶어서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또 얘기를 다 진행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상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미 다 지나간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성취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늘 기억할 뿐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 부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도 요한복음에 또 예수님 부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과 실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하는 부분에 관하여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원래는 예언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데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문득 읽으면서 그런 게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베드로 혼자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고, 또 마태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없고, 또 누가에게 맡겨놓을 수 없고 해서 이 요한까지 네 분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얘기를 다 함께 읽어봐야 그 참 원만하게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 평행 본문이라 그럽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본문하고 함께 읽어보면 그때부터 더 헷갈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것이 이게 마지막 한 주간 안에 있었던지 아니면 마지막 한 주간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인지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보다 보면. 그래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시작해야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분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던 것까지 기록할 만큼 많은 증인들을 만나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당사자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 복음서 중에 그 누가복음은 그 사도성에 있어서 권위가 제일 약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훨씬 권위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내용이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부족한 내용들을 마태가 많이 보충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다음에는 마가복음이 훨씬 권위가 있고, 마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이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서의 최종적 권위는 누구한테 있다고 보느냐 하면 요한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0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때 거의 한꺼번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0년이 더 지나고 충분히 신앙이 무르익고 교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정립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을 감동하셔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게 했던 이 요한복음이 그 4개 복음서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그 복음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사도에게도 자기의 의지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같은 분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방인을 위하여 특별히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미 통달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서신서에
그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또 자기의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만 가지고는 또 이 얘기가 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골로새서에는 따로 떼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사랑의 얘기들은 이후에 야고보나 또 베드로 또 이 요한을 통해서 다시 또 정리하시게 하는, 그러니까 서로 상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나오고, 최종적으로 그 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다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리고 천년 왕국을 거쳐서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실히 봐야 그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봐서는 오해가 종종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일부러 좀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지고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좀 애를 써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요한복음 19장 우리 31절부터 함께 봐야 되겠죠. 그 오전 예배 때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읽기가 좀 어려웠어요. 다 이루셔가지고.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들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할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성령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교회에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져 가게 될 터인데, 그러려면 또 부활하셔서 성령님 소개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같이 31절부터 같이 봅시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러니까 어떤 준비일이냐면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여러분 6월절은 항상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죠? 7번째 날.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7일, 14일, 21일, 28일은 항상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1월 며칠이죠? 그 14일. 6월절은 항상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일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얘네들은 이제 저녁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안식일이. 그래서 금요일 낮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은 큰 날이므로, 보통 7일째가 안식일인데 이때는 안식일이면서도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죠. 그 안식일은 평소와 다른 안식일, 큰 날이라는 거예요. 6월절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그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면 그 짧게 걸려 있어도 보통 3일은 걸려 있다 그래요. 독한 사람은 거의 일주일 넘게 걸려 있으니까 거의 안식일을 지나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로마의 형벌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를 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날만큼은 어떤 날이었다는 거예요? 6월절 큰 안식일이니까 좀 부탁을 특별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죽여서라도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별세 하셨던 것이었죠. 그들이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왜냐하면 다리를 꺾어버리면 쇼크사로 대부분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6월절 되기 전에, 저녁 되기 전에 시신을 다 수습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은 그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 뼈를 꺾지 않는다. 구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날은 또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렇죠?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의 의미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형 같은 것이었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속죄 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희생양이라 그래요.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희생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기도 하시고 화목 제물이기도 하시지만 6월절 어린 양 누구시라는 거예요? 대신 죽은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희생양.
그래서 이제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간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보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물이 차나 그러죠, 복수가. 그래서 푹 찌르면 피가 나는 게 아니고 물과 피가 함께 섞여가지고 이제 쭉 죽게 되어지면 세포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몸에 있는 수분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쭉 안으로 모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쿡 찌르면 배에서 이제 복수가 차서 물이 푹 터쳐서 나오게 되죠. 곧 그 피와 물이 나오게 되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요한이 직접 봤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현장을 다. 여러분, 이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황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또 겁이 나고, 또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렇게 하고, 뭐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얘기하고, 6월절만 참 바로 어제 저녁만 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세기명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잡히시더니 너무 무기력하게, 어떻게 보면 아니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아무것도 못하신 거예요. 그러고는 모욕당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항변도 제대로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는 십자가까지 이제 덜렁 달리게 되어지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대체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무지 납득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졌거든요. 걱정도 많고 혼란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지금 막 시간이 확확 지나가는데, 요한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얼마나 이런 장면들이 본인에게 마음에 사무쳤는지, 거의 뭐 한 60년 넘게 지나서도 그 사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글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었죠.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문제는 이 사건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은 확실히 봤죠.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목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우리처럼 어떻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죠. 이런 보고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믿음이 너무 경직되게 되어지고 너무 그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다, 믿을 만한 내용이 믿어져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은 보이는 세계만 얘기하니까 너무 협소한 학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놓는 거나 그 봄에서 태어납니까? 다 눈 감고 태어납니까? 그거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모여보세요. 우리끼리만 얘기, 밖에서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 맞을까요? 유전자 검사 이런 거 못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아보니까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이지, 다 알고 확인하고 믿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건 감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뭘 가지고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현찰박치기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뭘 좀 보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현찰박치기 가지고 줬더니 뭐 이 감사의 선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뇌물이었다, 이런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믿게 되는 게 아니고 확실히 본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6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한 겁니까? 요한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한다면 충분히 믿을만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뢰하면 좋겠다.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보리라,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찌른 자들이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그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어떻다는 겁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확증해주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질 사실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미래의 일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다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는 뭐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여태까지 다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 또 설교하러 나오겠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미래인데. 그런데 그 믿어져도 몰라요. 사고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사람의 말은 말 한 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고,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여러분, 이 침향이란 거 우리가 잘 모르죠. 알만하게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알로에 있지 않습니까? 알로에, 끈적끈적한 거. 그러니까 이 모략이라는 약하고 그 알로에 점액질하고 이렇게 섞으면 그러면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시체에 바르는 그런 이제 그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향유와 함께 그렇게 이제 바르게 되거든요, 다. 그것들을 한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는데 그 양이 우리와 단위가 달라서 그런데 한 30리터 조금 넘습니다. 그 적은 양이 아니죠. 그 예수님 그 완전히 그냥 도포할 만큼 충분히 가져온 거예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그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그렇게 쌌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었다. 해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다 끝난 것이죠.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그렇죠? 동틀 때, 그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거든요. 안식 후 첫날. 지금 이 날이 이제 우리가 보통 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 우리가 좀 기억하며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우리 다 한번 펴봅시다. 찬송가 160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가죠. 노래 한 곡 불렀더니 바로 하루가 다 지나던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온 것처럼 보이지만 2절 우리 조금 밑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 보이십니까? 우리라 하는 걸 보면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었는데 여자들만 몇 명 그 새벽 일찍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마음이 황망하기도 하고 너무 지치고 해가지고 꼼짝달싹하기 싫었던 모양인데 그 적어놓으세요. 여자는 독하다. 그렇게 피곤한데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애정,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침 일찍 어떻게라도 다시 그 시신 수습해 보려고 그때 너무 그냥 급하게 예수님 장례를 치렀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뭐라도 좀 더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애정이. 그리고 이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올라갈 때 문제는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 큰 돌덩어리를 누가 그렇게 굴러냅니까? 제가 보니까 참 여자들은 대책이 없는데 독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또 천사가 가서 도와줘야 되고 문 또 열어줘야 되고 뭐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 하는 그 이름은 원래 구약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 기억나시죠? 그 미리암이란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 미리암이란 말이 그 70인적 그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마리암네가 되었어요. 마리암네. 그 마리암네에서 이제 그 마리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가 꽤 많았다는 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요, 웬만하면 그냥 마리아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 마타디아스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그 하시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시딤 왕조의 마지막 인물이 바로 마리암네라는 여자였어요. 이 마리암네라는 여자하고 이제 그 헤롯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어릴 때부터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 사랑을 받았어요. 거의 마지막 인물. 참 어떻게 보면 그 불쌍한 공주님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리암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태어났던 여자들 중에 특별히 마리아가 많아요.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누가 있었죠? 야고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또 있습니다. 마리아가 네 마리아가 아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로마서 보면요, 로마에 있는 마리아가 또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한 6명 정도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략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는 정도인데,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이 한 2-3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어를 좀 살펴봤을 때, 어디서 그 말이 기인했는가 살폈을 때, 바다에 뜨는 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됩니까? 지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다에 뜨는 별. 또 사랑받는 자, 존경받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해요. 미리암, 마리아라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살이 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은 살이 쪘다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도 안 했구나 뭐 그렇게 나올 텐데, 이때는 말 그대로 태어난 아이가 우량하라면 참 복된 사람이다, 복스럽다 뭐 그런 의미가 정도가 되어져요. 그 애가 태어났는데 살쪘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참 너 복스럽게 생겼다 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원을 가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이 반역을 일으키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실제로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순응해야 됩니까? 반역을 일으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그 이름에 있지 않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 합의된 정도는 바다에 뜨는 별 또는 사랑받는 또는 존경받는 그런 정도의 그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죠. 마리아 하는 이름의 그 뜻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모든 마리아 중에 제일 나이 많은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분 이름이 항상 여인들 이름 나올 때 거의 제 앞에 나오고 또는 대표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분은 그 들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꽤 부자였던 과부였다 그러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여인이 그 7 귀신이 나갔던 그 여인이기도 했죠. 그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또 과부인데 그 나이도 많고 하니까 돈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 일을 참 많이 뒷바라지 했다, 그렇게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하는 그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지붕은 금으로 도금했다 그래요. 그분의 그 정성을 기억해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한 여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막달라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도 달려가서 말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누가 훔쳐갔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워낙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미워하거나 막 이러면 부관 참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죽여놓고도 또 해코지 한다고.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올라가 보는데 다 올라가지는 않고 딱 2명 올라갑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확실히 그 12제자 중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면 이 둘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그거 알지 못하겠다 했더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 다른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당연히 요한이죠 뭐. 무덤으로 갈 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기 시작했지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그 적어놓으세요. 젊은 애가 빠르다. 확실히 그렇죠. 뭐 조금 나이가 어려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달리기를 해보니까 20살 초반까지가 피크고요. 30 넘어가니까 자꾸 느려지더라고. 얼마 전에 뛰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뛰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도 열받으면 깡통 차거든요. 깡통을 찼는데 안 맞아요. 아이고, 아무도 못 받기에 망정이지 참. 저도 한때 공 찬다 소리 들었는데 그 안 되더라고. 삐끗하더라고 보니까. 하도 앉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야,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여하튼 뛰는 거 보니까 그 베드로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먼저 무덤에 이르렀지만 절대 안에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현장 보존을 해요. 참 영특하신 분이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누가 훔쳐간 것인가 아닌가, 지금 이걸 면밀히 살피시는 거예요. 누가 해코지를 했나 하면서 보는 거죠. 그런데 세마포 놓인 것을 봤지만 들어가지는 아니했고, 시몬 베드로는요 뒤에 헐레벌떡 따라와서는 오자마자 무덤부터 들어가 봐요. 확 들어가 보고는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그 세마포 놓인 자리를 쭉 보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서 쌌던 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휴 하고 한숨을 좀 돌리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이죠. 누가 훔쳐가거나 예수님 몸을 해코지한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누가 훔쳐가거나 해코지했다면 거기에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있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 이걸 막 풀어가지고 해코지했다면 이게 막 흥크러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스란히 있는데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대로 푹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신비한 거죠. 안도의 한숨은 돌리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거기에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무덤 문이 많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꽤 많은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지니까 소문들이 막 여기저기서 또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이걸 보고 다시 내려왔을 때에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 함께 연결해 보면 분위기를 이해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뭐 살아난다는 것은 말씀은 했겠지만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러면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형편에서 이 사람들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도 들어가 보고는 믿었다. 뭘 믿었냐면 부활을 믿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여인들의 말처럼 시체가 없구나.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혹시 오해할까 봐 뒤에 첨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부활이 믿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할까 봐 일부러 메모를 하신 거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들의 집 할 때 갈릴리 갔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때 자기들의 집은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집, 뭐 그런 정도일 겁니다.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울면서 또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확실히 남자보다 여자들이요 애정에 대한 표현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싹 들어가 봤잖아요. 들어가 보고는 없으니까 갔어요. 그냥 없는 데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남자들은 보통 이 생각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은 뻔히 안 되는 일도 해보자 그래요. 왜냐하면 감정이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라. 안 돼도 뭐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 못 내려가는 거예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울면서 또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자꾸 보는 것이 뭐냐면 적어놓으세요. 관심.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뭐.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무덤뿐 아니라 산 사람도 자꾸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죠. 그랬더니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못 봤어요. 근데 여자가 자꾸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시체에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한마디 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옮기는지 모르겠어. 그 몸만 빠져나갔으니까. 그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천사 둘하고 예수님하고 계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요한하고 베드로는 너무 급히 들어왔다가 나가는 바람에 못 봤고, 여자는 자꾸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자꾸 보면 보입니다. 진짜로. 언뜻 보면 잘 안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자꾸 보면 그 정황과 이게 사람의 의지인지 주님의 뜻인지 이런 게 원만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꾸 보면 보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서 계시지만 전혀 이 여자는 예수님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런 거 보면 참 예수님도 유머 감각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나다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누구를 찾냐? 예수님께서 본인이시면서 여자에게 뻔히 다 아실 텐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도 알고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어떻게 여자가 남자 시체를 어디로 들고 간단 말입니까? 또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들고 갈 데도 없어요. 그렇죠? 또 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데 대책 없는데 일단 그냥 달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이런 걸 다 이 애정이네, 애정. 이 감정에 기반한 그 애정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알아봤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했다는 거죠. 선생님 되십니까? 하고 이제 돌아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자야 하는 말은 다 기나이, 다 존칭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천사들도 굉장히 존중하는 표현으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듯이,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여 귀나이 하면서 이제 굉장히 존칭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우리말에는 이 표현이 좀 명료치 않아요.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이거든요. 여러분, 그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움켜잡으니까 잡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여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붙잡고 막 흔드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좀 잡고 있지 말아라. 나를, 내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잡고 있어도 뭐 하겠냐. 가서 내가 전할 소식이 있을 텐데.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너희들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너는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 하기가 워낙 옛날 일이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말씀을 좀 더 명료하게 우리가 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이셨죠. 그런데 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독생자가 아니시고 맏아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양자로 택하셔서 형제란 거예요. 형제.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한 형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거예요. 동격으로. 굉장히 우리의 이 자리를 예수님이 높이신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20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 왜 상처가 남아 있었겠나? 그렇잖아요. 상처가 남아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못 알아볼까 봐. 왜냐하면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못 박혔었으니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박혔다면, 창으로 찍혔다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하시고는 다 없었을 텐데 아마 천사가 다시 이렇게 좀 데코레이션을 했는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 못 알아볼까 봐. 예수님께서 사람들 수준을 맞춰주신다. 그 사람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두 번이나 하신 말씀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원래는 기원형입니다. 평안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이제 너희가 보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텐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때 받으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함께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기다리면 이제 오실 겁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또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하면서 막 숨을 내쉬며 숨 내쉬면 성령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오실 거야.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 오시면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 교회에 주시는 권세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일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잠깐 이 사도행전 2장 갔다가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교회가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맨다 푼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장 38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뒤에 뭐라고 있죠? 이 약속은 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미리 하신 약속의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물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가 소개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되찾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물 세례와 그리고 이제 죄 사함의 세례, 그 다음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예배당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 말씀 앞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돌이켜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양심을 쫓아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사는 것으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있었지 않다면 세례식을 했어도 다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 교회에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래서 이 교회, 너희가 할 때는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믿고 뭘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적어도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죄 사함에 대한 확신, 확실히 여기에 믿어져야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도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때 도마라는 사람은 마침 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는 줄 알고 오신 겁니까? 없는 줄 모르고 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회를 왔다가 도마 없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도마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아직 있으시거든요. 이 도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실증주의, 꼭 봐야지만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예수님과 함께 그 목공소에서 아르바이트 했다 그러죠, 그렇죠, 같이. 그러니까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 그러니까 허투루 믿지 않는, 지금으로 말하면 문과 아니고 이과. 그러니까 뭐 확실히 그냥 봐야지만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도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한때 그랬잖아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그렇게까지 하고 나섰다가 실제로 예수님 죽을 때는 또 도망가고 막.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예수님 시체 없어졌다 그러고 뭐 또 예루살렘은 시끄럽고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딴 제자들은 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이 대체 이게 뭔가 말이야. 참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그 도마는, 디두모 하는 말은 쌍둥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했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이분은요, 감정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내가 확인을 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게 전인격이에요, 전인격. 하나만 너무 강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좀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할 것이고, 남자들은 너무 그냥 이 이성이나 지성이 치우치게 되면 감정이 메말라 버리니까 표현력이 너무 약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도와줘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전인격이 되어지는, 정말 사랑을 배우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자 여자가 좀 다르거든요. 이 도마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확실한 것만 믿는 사람이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을 예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뭘 들으셨다고요? 도마가 하는 말 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또 다 나왔는데 또 들어야 돼. 도마 때문에. 도마 그거 보고 싶다고 하니까 또. 한번 봅시다. 8해가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평강하기를 원한다. 샬롬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었습니까? 곧 핍박이 일어납니까? 곧 핍박이 일어나죠. 바라기는 바라시지만 안 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을 얘기하신 거죠. 참 평강하면 좋겠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 참 좋겠다. 이 세상 그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이리 와, 이리 와. 너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 보고 내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직접 넣어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도마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거기에 무릎을 꿇게 되죠. 우리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허투루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믿다가 미혹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도 없이.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처럼 어떻게 보면 확실할 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도마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바르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최초로 확인한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었어요. 확실히 알고 싶으니까 확실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확실히 보고 싶으면 보여주셔요. 찾고 두드리면 충분히 만나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싶어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확실히 알 수 있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분들이 이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다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게. 확실히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지 않고 믿었다면, 왜냐하면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또 증인들의 뭐가 있었습니까?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꼭 보겠다고 했더니 보여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주님을 보지 못했지는 않냐. 그러니까 보지 않았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하여 교훈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본인들의 경험만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미리 하신 말씀들이 있고 증인들이 거기에 대한 고백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보지 않고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 말씀 앞에는 저와 여러분도 동등한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증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은 본인이 책을 쓰게 되었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그런 막 표적 많이 행하신 것, 이런 걸 나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이걸 확실히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초월자이시다. 예수님은 질도, 시간도, 공간도, 그리고 타고난 운명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시간도, 다 공간도, 그리고 자연 이치도 어떻게 해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선포하셨죠.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그것이 믿어져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 이게 확실히 믿어지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다 하면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원목적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오해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기록된 원목적을 따라 바르게 이해하자. 그래요. 성경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바르게 알려면 여러 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전체를 또 보고 있어야 부분도 오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샤론교회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뿐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풀어주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감당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잘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능력들도 늘 덧입혀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 당하든지 정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1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십시다.